이제 확실해졌어. 나는 될 놈이야. 하늘이 나를 밀어주고 있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지거든. 지금 이 기분 마치 세상 모든 산꼭대기를 다 정복한 그런 기분이야. 무슨 특별히 어떤 대사를 제가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시편 30편의 6절을 드라마의 대사처럼 한번 바꿔본 겁니다. 단순히 특정한 인물 혹은 특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대사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간절히 바라는 게 한두어 가지쯤은 있습니다. 꿈꾸는 게 있죠. 소원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좀 허상 같고 혹은 망상처럼 보일지라도 이렇게 된다면 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된다면, 이것만 그렇게 바뀐다면 내 삶은 참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 정권을 시작할 때 코스피가 2,500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을 했을 때 거의 7,500 좀 못 미치는 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걸로만 배수로 따져도 벌써 3배죠. 골드만삭스 같은 유명한 금융기관은 코스피 9,000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측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대통령이 남대문 시장에 가셨는데 시민들이 엄청 반겨주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주식에 투자를 해서 그때 당시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3배가 됐겠죠. 3배 이상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3배지 그보다 더 올라간 주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코스피처럼 질병이 낫는 것이라든지 직장을 얻는 것이라든지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든지 뭐든지 우리는 꿈꾸는 게 있습니다. 8, 90년대 10대 청소년들의 주요 희망 직업은 제가 직접 좀 조사를 해왔는데 교사, 의사, 판검사가 되는 법조인 되는 거, 과학자, 조금 8, 90년대라서 그런지 군인이 있어요. 군인이 선호하는 직업이었고 그때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10대, 20대 청소년들 말하는 겁니다.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80년대 프로야구가 시작됐기 때문에 프로축구도 그때 시작했어요. 당시 유명했던 최동원이나 선동열 같은 인물들이 스포츠 선수로서는 인기가 좋았고 90년대에 들어와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문화 인물은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IT 혁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무시당하던 연예인들이 확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은 교사, 공무원, 연예인, 그리고 처음으로 프로게이머가 등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꿈꿨던 좀 선망하는 사람은 이제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같은 역사 인물이 아니고 IT 엔지니어나 보아나 동방신기 같은 한류 스타들이었어요. 그리고 스포츠 스타도 박지성이나 박찬호로 바뀝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좀 되고 싶은 사람은 안철수 같은 벤처 기업인이었어요. 이분은 정치를 안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2026년 현재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주 획기적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AI에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프롬프트가 그러니까 명령을 주는 거거든요. AI한테 이런 거 해줘. 근데 그냥 이거 해줘. 그러면 똑같이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AI를 좀 이해를 잘하고 내용을 알아서 프롬프트를 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로봇 공학자, 그리고 가상현실이라 그러죠. 인터넷 속에 다른 세상을 만들어서 지내는 그런 메타버스를 설계하는 사람, 심리 상담사, 그리고 교사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운동가나
AI 뭐 아티스트 뭐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각광받고 동경하는 대상이 되었어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IT 혁명이 일어나거나 AI 혁명,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일어나면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동경하는 대상도, 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망하는 대상도, 또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가 꿈을 꾸면서 성공하기를 바라죠. 오늘 시편 30편은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의 배경은 사무엘하 24장이나 역대상 21장이 됩니다. 다윗이 조금 말년이었죠?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안에 전염병을 일으키십니다. 다윗은 이제 한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그때 멸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때 회개를 합니다. 그 장소를 나중에 성전으로, 거기에 성전을 짓겠다고 그 타작마당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의 이 사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 교만한 사건, 그러니까 인구조사했다면 이게 왜 교만하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처럼 통계청에서 단순히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하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이방 부인을 많이 두는 그런 거라든가, 병마를 많이 두거나 병사를 많이 두는 것을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백성들을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게 왕의 존재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하고 좀 다른 거예요. 다른 나라 왕은 내가 뭐 태양의 신의 아들이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게 자기 역할이에요. 그래서 거기 중에 하나가 하면 안 되는 게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됐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나중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건 뭐예요?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뭐예요? 그 건물이 뭐 남다르다 이런 개념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다.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게 성전의 강력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은 은혜를 노래하는 일종의 감사시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편 30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했냐면,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지나면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70년이 지나서 돌아와요. 근데 그때 돌아왔을 때는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성전도 다 무너져 있고 성벽도 다 무너져 있는데 그걸 재건해요. 그걸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그리고 재건하고 나서 예배할 때, 그때 활용했던 시편이 뭐예요? 이 시편 30편이에요. 또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그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할 때까지 중간기라 그래요. 이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게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주전 165년경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반란을 일으켜갖고 잠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드립니다 할 때 활용했던 시편도 시편 30편입니다. 즉 자신들이 성공적이다라고 할 때, 성전을 회복할 때,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 시편 30편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이 나의 힘. 내가 이렇게 많은 백성과 군사와 병마를 가지고 있는 왕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6절을 드라마 대사처럼 바꿔드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확실하고 난 될 놈이야. 하늘이 나를 밀어주고 있어. 신이 나를 돕고 있어. 지금 내 기분이 어떠냐고? 나는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한 그런 기분이야. 예, 다윗이 그런 기분을 순간 느낀 겁니다. 다윗이 매일 경험하는 건 뭐예요? 다윗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다윗한테 뭐라 그래요? 오, 왕이시여. 그죠? 지금도 영국 같은, 지금은 찰스 왕이니까 그 왕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찰스라고 불러요? 예, 뭐라고 부르죠? 메제스티 이렇게 말합니다. 꼭 그걸 붙여요. 왜? 그런, 우리로 따지면 전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하. 높여 부르는 것이죠. 함부로 그 사람의 이름을, 물론 영국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그냥 술 마시고 농담하는 자리에서는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만나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다윗을 높여주고 왕이라고 부르고, 다윗 앞에 오면 다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가 익숙해졌겠어요? 예를 들어 누가 제대로 절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절을 안 해? 제정신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왕이니까요. 그러니까 6절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7절을 보십시오. 그 고백을 했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과 이어서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는, 잘 나갈 때에는 야, 내가 흔들리지 않겠는데 했는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예, 깨닫게 된 것은 7절입니다. 다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내 인생에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진 지금 이 순간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네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년대, 90년대에는 그런 직업과 선망하는 대상이 있었고, 2000년대에는 바뀌고, 2010년대에 또 바뀌고, 그리고 지금 2026년에는 AI 관련한 직업, 그런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와 문화와 사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우리는 마음의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고 경주하고 질주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깨달음과 이후 이 시가 역사 속에서 활용되었던 역할들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열왕기하 8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나온 걸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열왕기하 8장에 보면 드디어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바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려주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셔서 그 의로운 바대로 갚아 주십시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만일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내려서 벌을 받게 됐는데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또 사람들이 그 죄에서 떠나면 다시 비를 내려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질병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적에게 피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죄가 있어서 죄를 회개하면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우리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패배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다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언제 제가 아까 시편 30편이 활용됐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때 활용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범죄해서 적이 우리를 이겨서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돌아오게 해요. 돌아왔잖아요. 예. 즉 성전은 단순히 건물의 모양이나 주어진 모양이나 그 안에 주어진 제사하는 내용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사를 하는 예배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그 규모대로 짓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삶을 진정으로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없이도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성전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진짜 최고구나. 이거야말로 최고구나 라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롯데타워 보면 뭐라 하겠어요? 지금 와서 삐까뻔쩍한 막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두바이에 간 그 두바이 호텔이나 두바이에 있는 그 부르즈 칼리파 그런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 보면 그때도 야 우리 성전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미는 그 예배나 예식이나 이런 게 하나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왜 흔들어서 드려라 물두멍에 손을 씻고 어떻게 해서 짐승을 잡고 예배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제사나 죄를 회개하는 일이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의미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삶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고 할 수 없는 인생들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게 성전의 핵심입니다. 낙성가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도대체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왜 저런 거야? 돈에 더 탐욕스럽고 더 남들과 나누지 않고 공부하는 이유가 그저 남 위에 서가지고 자기가 리더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통솔하고 이끌려고 하는 정도고 자기 잘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면 나하고 뭐가 다르냐? 차라리 내가 낫지. 나는 그래도 내 가까운 사람들은 챙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아니 예수를 안 믿어도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도 있고 세종대왕 같은 사람도 있고 간디 같은 비폭력 평화주의자도 있는데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어떤 면에서 중세 천년이 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면 그래서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무섭고 두렵고 그런 것이었다면 저주받는 게 두려워서 무서워했다
하는 게 그 중세의 시절이었다면, 어쩌면 지금 오늘 현대에는 모든 것이 이성과 과학과 사람의 손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삶이 충분히 체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팽배하니까 그렇게. 예수님 없어도 코스피가 만을 찍으면, 예수님이 없어도 병이 그렇게 걸리지 않는다면, 그렇죠? 예전에 인터넷이 이렇게 되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비행기에서 인터넷이 되는 건 얼마나 더 신기한 일입니까? 근데 스타링크라고 있잖아요. 그죠? 일론 머스크가 지구 위에다가 수많은 위성들을 쏘아놓고 그 위성으로 인터넷 되게 하는 그게 스타링크거든요. 지금은 비행기에서도 그게 되고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 이상 나오는 그런 것들로 활용이 되잖아요. 사람이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로봇들 인터넷에 계속 회사들이 자기 로봇들이 이런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공개하는 영상들 보세요.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점프도 우리보다 훨씬 잘하고요. 뒤돌아서 점프하는 것도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AI는 이미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다고 보여요. 수명이 100년만 되겠어요, 이제? 더 그 이상 살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지요. 그때가 다윗과 같이 교만해질 우려가 가장 큰 것입니다. 이 부유함, 이 풍성함, 이 편리함,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삶에는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과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또 그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더 위에 서려고 하는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소요리 문답 내용에서 보았듯이 똑똑해 하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똑똑하면 하나님을 알아서 잘 찾아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야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알리셔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거기서 삶의 참된 기쁨을 알고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권력의 기쁨을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는 기쁨이 뭔지 몰랐겠어요?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즐거운 일인지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의 기쁨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가리실 때 자신에게 기쁨이 없고 근심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의 구절을 보면 2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이어서 보면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라고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총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분의 노여워하시는 것은 잠깐이요 그분이 주시는 은총은 평생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다고 했습니다. 잠잠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이다 라고 이제 주께서 다시 얼굴을 가리지 않고 잠깐 노여워하셨지만 회개하여 돌이킬 때는 영원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인자하심을 다윗은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어떻게 해요? 나를 끌어내사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원수로 하여금 내가 망하게 하지 않아서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내가 주를 찾고 부르짖음에 고쳐주시고 나를 스올에서 지옥과 같은 스올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십니다. 즉 원문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범죄하고 교만할 때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을 자꾸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감사의 찬양,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하는 그 내용 속에서는 자신을 다시 끌어올려서 살리시는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모든 저주를 끝내고 그 저주의 끝인 죽음을 끝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 예전에는 꼭 반드시 성전에 와야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굳이 성전에 오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꿈꾸었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잠시 울지만 기쁨이 오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은총을 영원히 맛보는 그 즐거움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저 죄 아래의 끝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이끌겠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수직 상승시키시는 겁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로 우리의 신분을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는 삶,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이 땅의 삶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하늘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닥에 두시는 게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전쟁 때문에 보모가 어린 시절에 놀래서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다윗이 왕이 됐으면 사울 집안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숙청당해야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하며 무비보셋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어디서 식사합니까? 늘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함부로 대했겠어요? 아니면 존귀하게 대해줬겠습니까? 존귀하게 대해주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왕에게,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왕께서 사실 죽이셔야 하는 게 맞는데, 원수의 집안인데 나를 왕과 늘 식사하는 영광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 그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 일으켰을 때 무비보셋은 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못 따라갔어요, 다윗을. 그리고 다윗이 돌아왔죠. 그런데 그 다윗 무비보셋에게 신하로 주었던 집안일 돌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자기 무비보셋이 다윗 배신한 거라고 거짓말하죠. 근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자기 배신한 게 아니라고.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잘 안다고. 그래서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하고 지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내가 이렇게 잘 나가네 라고 교만하게 굴었던 다윗이 바닥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신실한 은총을 베푸셔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죽이고 이기려고 경쟁하고 경쟁해서 이기면 무시하고 혹은 열등감에 빠져서 부러워하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안에 만족하는 하늘의 인생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존재의 사람이었고,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중에 가장 존귀함을 받는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였습니다. 지식이나 부나 명예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대조되게 앞 뒷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둘 다 문제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자기의 삶을 잘 지탱해 보려고 했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언제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와요. 왜요? 낮에 예수님 찾아오면 예수님 무시당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그리고 어때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에서 말씀 가르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어디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남자를 찾아가서 배운다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만이 자기들의 목마른 삶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에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것저것 채워 넣어도,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아무리 뭔가를 얻어도 블랙홀일 뿐이에요. 잠깐의 쾌락입니다. 잠깐의 만족으로 끝나요. 우리의 삶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은혜를 알게 됐을 때,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은총을 베푸셔서 잠깐의 노여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알면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처럼,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킨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영원히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우선순위가 질서를 찾아서 재정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쁘게 살아가야 될 도구들이 우리에게 신이 되어서, 이게 우리의 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주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여기 조건을 맞추고 뭐 100일을 기도하고 뭐 50일을 어떻게 하고 뭐 제사를 드리고 무슨 구슬하고 계속 요구 조건을 스스로 맞춰서 뭐예요? 여기에 매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메어두는 것입니다. 엄마가 빨간색 입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일상을 다룬 학생들이 쓴 책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리고 그게 유명해지고 나니까 서울대에서도 비슷한 책이 하나 나왔었어요. 서울대 학생들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같은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 되게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부산인가 대구인가 어디 지방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에 온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맨날 똑같은 색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제 어느 무당한테 영험한 무당한테 가가지고 봤더니 당신 아들은 항상 몸에 이 색깔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학생들이 무슨 내기를 해가지고 그 학생 바지를 벗겨는 사건이 벌어져요. 봤더니 그 속옷도 그 색깔을 입고 있었던 뭐 그런. 근데 실제 얘기입니다. 실화인데 책에 그 서울대 학생들의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채워넣고 꿰어 넣어도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기쁨만이 있을 뿐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엄청난 교만과 전쟁과 다툼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스올에서 끌어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부활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나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또 중요 인물과 함께 대화를 나누실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제자들을 놀라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어떻게 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새하얗게 돼가지고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이 구약에서 언제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십계명을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변화산 사건에서 그 일들을 또 보여주십니다. 언제입니까? 돈이, 권력이, 명예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줄 때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잘 정해져서 영광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들이 될 때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행 좋지요. 쉬는 것도 좋고요. 낮잠도 좋고요. 커피 한 잔도 좋고요. 브런치를 먹는 것도 좋고요.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수다를 떠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감사하는 분으로 계실 때 그런 것들이 도구로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만으로는 우리를 채워줄 수 없어요. 그거 자체만으로는 잠깐 오늘 만나서 친구들과 브런치 먹으면서 즐겁게 대화할 때는 히히호호 즐겁죠. 내일은요. 서로 자식 자랑하다 싸웁니다. 서로 뭐 어디 사네 무슨 집 사네 그다 싸웁니다. 그 다시 안 볼 것처럼 헤어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교만함이 생기고 자랑하고 그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페르시아, 바벨론, 그 수천 년의 영광을 자랑했던 이집트, 또 아마존에 있었던 그런 문명 다 어디 갔어요? 미국이 얼마나 더 갈 것 같습니까? 지금과 같은 지위를 이미 그 명예는 다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명예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요.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한 번도 큰 소리 칠 수 없었던 독일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미국 잘못했다고. 이스라엘 문제 있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랬던 중국이 오히려 입 바른 소리를 지금 하면서 더 올곧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국은 엉망진창인데 이미 그 명예는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유엔이 공식으로 인정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에는 어땠는데요? 폐허였어요. 폐허. 온갖 폭탄의 잔해 속에서 제대로 세워진 것 하나 없고 어린 아이들은 꼬질꼬질 해가지고 먹을 피죽도 못 먹고, 예? 미군들 차 쫓아다니면서 김미 초콜릿 그러면 그 던져주는 사탕이나 초콜릿 먹으면서 좋아했던 게 우리예요. 부대찌개가 뭔데요? 미군들이 먹다 나면 버리는 거, 걔네들이 안 먹는 거 내놓는 거, 그런 거 음식 갖다가 끓여갖고 먹은 게 부대찌개 아니에요. 먹을게요. 영광.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어요. 그렇게 다 변한다고요. 우리의 역사는, 시절은 다 변해요. 블랙호처럼 빨려 들어가는 서로의 영광을 재고 경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언제 찾아옵니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셨으며 뿐만 아니라 잠깐 노여워하시지만 베푸시는 은총은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장발장을 비난하고 욕하고 범죄자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를 용서하고 품어준 한 신부님 때문에 장발장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그 장발장이 버림받은 여자아이를 딸로 키워서 또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떤 소원이 채워지면 됐다고 하시겠어요? 그러나 고비를 하나 지나면 또 고비가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 후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이들은 죄사함의 은혜와 우리를 땅바닥 어디 저기 비천한, 그래서 사람보다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우리가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 인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인생들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진짜 낙성가를 부를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를 누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진짜 낙성가예요. 부활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는 이들이 진짜 낙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왜요? 그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꽃처럼 빨려 들어가기만 하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이 아니라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이끄시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서 진짜 성전 낙성가를 부를 수 있는 은총을 덧입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